오늘 교리문답은 제5주일 제2부 우리의 구원의 첫 주일입니다. 찬송책 475쪽에 나와 있는 교리문답 제5주일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 우리의 구원 제5주일 제12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현세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어떻게 이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은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께서는 그분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력으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든 온전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제13문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할 뿐입니다. 제14문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시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 형벌에서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제15문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즉 참 하나님이신 분이셔야만 합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매년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첫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위로에 대해 알려준 후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결코 의미 없이 신자들을 괴롭게 하거나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은 이를 통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신자들이 깨닫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비참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계명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인격, 자신의 재산 등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다릅니다.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죄와 비참을 인식함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의 제2문답은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합니다. 당신이 이 위로의 기쁨 가운데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둘째, 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위로의 기쁨 가운데서 살고 죽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정한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지 않고 그들의 인격이 우리보다 나빠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죄에서 건져주실 분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연히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을 비웃고 넘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으며 이러한 죄에서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구원을 전심으로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교리문답은 소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죄와 비참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 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부터 건지실 것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저는 교리문답 제5주일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오직 하나님의 중보자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알려주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 필요한 진리에 대해 다음 3가지 점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필요성. 두 번째,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 세 번째, 오직 한 구원의 길만이 존재한다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살펴볼 교리문답의 제2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맹목적으로 단순히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제5주일은 제2주일부터 제4주일까지의 내용을 다룬 후에 이어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각각 분리된 주의 날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교리문답의 전체 내용 역시 연관없이 각각 별개의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의 모든 내용과 모든 주의 날들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내용은 무작위로 배치된 질문과 답변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연관성은 제1부인 우리의 죄와 비참과 제2부인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제2주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 수 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알지 못한다면 마주하는 죄와 비참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난하며 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따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내용을 제3주일은 이어서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악하고 삐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제3주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악하고 타락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의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며 온전히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온 것이기에 우리는 죄와 비참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4주일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이 원인이 안 상태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3가지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과 배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 죄된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보고자 떠올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요구하신다는 것으로 교리문답의 제1부인 우리의 죄와 비참은 마무리됩니다. 이는 너무도 무서운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온전히 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올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교리문답의 내용이 제1부로 끝난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하며 슬퍼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하루하루를 자포자기한 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다룬 제1부에서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실마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제8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드러난 소망을 바라보며 신자들이 보는 것은 제2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는 어둠으로 가득 찬 상황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며 절망으로 쓰러진 신자를 일으키는 자비와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렇기에 제5주일은 결코 우리의 죄와 비참을 무시하지 않으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앞선 내용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형벌이 눈앞에 찾아오는데 아무런 대책이나 탈출구를 구하지 않고 가만히 그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12문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현세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어떻게 이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은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전제로 한 질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신의 상황을 바르게 고백해야 함을 알려준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교리문답 제2주일부터 4주일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불순종과 배도를 용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몹시 노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며 유유자적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죄와 악을 벌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형벌은 공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아담에게 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그들을 조상으로 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해 대가를 모두 치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에 앞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즉 인간의 죽음은 결코 탈출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죽음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제11문의 답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심판의 결과는 죄를 범한 자에게 기다리는 가장 엄할 뿐 아니라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와 비참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내리는 형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12문의 질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바로 우리가 공적 신앙 고백을 위한 예식문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한 청년이 성인이 되어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공적 신앙 고백을 위한 예식문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낮추며 당신의 생명을 당신 밖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까? 교리문답의 제1부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적 신앙 고백 예식문에서도 보여주는 이러한 자세, 자신을 미워하고 낮추며 우리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는 것, 이를 교리문답은 제1부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신자야말로 유일하며 진정한 위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부패하였으며 악한 본성을 가졌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의 약함을 자각함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만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는
이와 같이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오직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은총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의문이 우리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대해 바르게 자각하겠다면 마땅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 이 형벌을 혹시라도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제11문의 답이 바로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력으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든 온전히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즉,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은총을 입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점을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즉 죄의 값이 적당히 치러지는 것도 아니라 온전히 다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영부영하게 죄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의 죄값은 어떻게 해야 온전히 치러지는 것입니까?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가르침 받은 것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바를 우리 자신이 만족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만족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죄의 값은 너무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죽음으로도 우리는 의로움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다른 피조물, 동물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질문의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직접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분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며 선행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위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는커녕 교리문답의 고백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마치 빚진 자가 이자도 갚지 못한 채 계속해서 빚을 늘려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루하루 줄어가기는커녕 늘어만 갑니다. 심지어 참된 신자 역시도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의 작은 시작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며 아무리 신실한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그들이 거룩하며 신실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역시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현실은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구하기는커녕 그분의 분노만을 더 일으킬 뿐인 존재인 저희들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며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질 수는 없으며 우리의 가장 작은 죄의 값도 치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앞선 교리문답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리문답이 제13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리문답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를 다른 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이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에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으로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값을 치르게 할 수 있습니까? 교리문답의 답은 간단합니다.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가장 순결한 양도, 비둘기도, 소나, 나귀,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치를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시지 않으십니다. 라고 교리문답은 답변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속죄제를 떠올리며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동물들을 희생시켜서 제사드림을 통해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속죄제사를 통해 바쳐진 제물들이 정말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케 합니까? 동물들이 대신해서 죽었기에 백성들이 순결하고 거룩해졌습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3, 4절은 그러한 제사들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기에 구약 시대의 제사는 그 자체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를 통해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를 이어지는 11절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즉 이러한 희생제사를 통해 보여지는 것은 상징입니다. 죽어가는 양이나 비둘기, 소를 통해서 죄를 떠올림으로 그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를 비참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물들을 희생시키는 제사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천사들 역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간이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로 어긴 것은 인간이며 천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순종을 통해 보여야만 했으며 이 역시 천사가 요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러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공정치 못한 것이며 동시에 만약 그들이 죄값을 치르려 한다 하더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에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른 동물이나 천사들도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자신이 이렇게 죄악되고 비참하지만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나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선을 베풀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이들이 있으며 나라의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국가를 다스리는 이들이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을 지배하며 인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교황도 존재합니다. 혹시나 그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선행이 자신들의 죄를 갚은 후에 그 잉여분으로 다른 이들의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에 대한 답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49편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쌓고 부유함을 추구하는 이들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시편 49편 6에서 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즉 아무리 이 땅에서 재산이 많고 세상에서 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의 생명조차도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도, 양도, 천사도, 다른 인간들도 이를 치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고자 한다라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조차 할 수 없기에 다른 피조물을, 즉
저와 여러분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하며 무서운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고, 그렇기에 다른 피조물들이 감히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죄악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벌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를 한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강바닥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다른 피조물이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피조물이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이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대신해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와 같이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교리문답 14문의 답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실 중보자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14문의 첫 번째 부분,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시지 않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문답은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이 다른 피조물들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이어지는 15문으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이 구원을 찾으려 합니까? 이 세상을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위안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다른 어떤 곳도 아닙니다. 시편 130편,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시편 묵상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오늘 부른 이 시편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려줍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나이다. 주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시기에 우리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 없으나 동시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백성이 파멸하지 않도록 사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답에서 오직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오신 중보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함께 볼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한 구원의 길만이 존재한다는 진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 번째 대지,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우리가 사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오직 단 하나의 길뿐입니다. 여러 가지의 길, 다른 피조물이나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길,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온전하게 치르도록 하실 유일하신 중보자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교리문답은 제13문까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동시에 어떤 중보자도 찾지 말고 포기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하며 그분은 사람일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중보자에 대해 알기 전에 중보자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자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감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진노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며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중보자는 단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보자를 약속하셨으며 보내심을 통해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통해 구원을 바라는 대신 자신의 백성들이 중보자를 통해서만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5, 6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바울 자신의 창작이 아니라 시편 40편을 인용한 것으로서 다윗이 아직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 진정한 속죄와 백성의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이분께서는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 드러난 이 중보자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성취되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선 다음과 같이 그분께서 말하십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렇다면 이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15문의 답은 우리에게 간명한 답을 줌으로써 우리가 방황하거나 이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의로운 사람이시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즉 참 하나님이신 분이셔야 합니다. 이 답에 의하면 그분께서는 참되며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14문에서 본 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가 참으로 의롭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원죄로 인해 의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어미의 태에서부터 원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에 죄 중에 잉태되며 죄 중에 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이를 준비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 중보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중보자는 참으로 의로우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중보자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내심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저질러진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가 너무도 끔찍하며 두려운 것이기에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리문답의 내용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이는 결코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드러내므로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하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므로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서 헛된 구원을 찾지 않도록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려줍니다. 우리의 상황은 분명 심각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나 인간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밝혀진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그분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미 제1주일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설교 동안 계속해서 말해왔으며 계속해서 구해야 했던 중보자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와 비참에서 건짐을 받으며 그분께서 얻으신 승리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중보자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분 안에서 얻는 이 소망과 기쁨을 점점 더 알아가며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풍성한 위로 안에서 살아가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